남쪽 유다의 어리석은 모습으로 인해서 왕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또 모든 어리석은 악한 그 거관들이 다 죽고 끌려가고 이제 그 땅에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또 다시 안정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많은 흩어졌던 사람들이 또 다시 또 돌아옵니다. 애굽에서 완전히 돌아온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그 주변 일대에 이제 흩어졌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안정을 찾는 그런 가운데 또 누가 나타나냐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왕족이에요. 이 사람은 암몬을 등에 업고서 악을 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단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느다네에게 저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했지만 그다랴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지 못하고 결국은 이스마엘의 손에 죽습니다. 이스마엘은 간교하게 속여서 이제 음식을 먹는 척하면서 결국 죽이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 이스마엘은 그다랴를 죽이고 또 그다랴를 중심으로 모여오는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남은 사람들을 끌고 암몬으로 가려고 그러는. 왜? 이미 그 마음속에 그런 모습이 있었고 악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 살 수 없는 거예요. 또 그 땅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단이 있습니다. 하나단은 군대에도 지휘관입니다. 그래서 뭔가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끌고 암몬으로 가려고 이제 갑니다. 그때 이제 하나단이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백성을 이제 빼앗고 이스마엘은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8명과 함께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좀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고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하나는 어떤 그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을 거느린 사람이지만 백성을 다스리고 하는 그런 것은 안 해본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그 하나님의 중심으로 있는데 어떻게 할 줄 할 바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면 바벨론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세운 그 총독 그다랴를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인 것이 아니고 그 죽인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이스마엘인데 그 사람은 백성으로 가려고 하다가 자기들만 도망갔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죽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어떤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줍니다. 너희들 여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바벨론 느부갓네살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끌고 가지 않을 것이고 끌려갔던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것만 말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애굽을 바라보고 있으면 애굽에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칼도 없고 나팔 소리도 없다. 그래서 애굽으로 갈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 속에는. 그래서 하나님 미리 경고합니다. 애굽으로 갈 생각하지 말아라. 애굽으로 가면 거기서 너희들 다 죽고 돌아오지 못하고 다 불사른바 되어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요하난 앞에 아세라가 나옵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세라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그랬습니다. 요하난이 중심으로 됐다가 아세라가 중심이 되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세라는 더 강력하게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요하난이 같이
이제 같이 애굽으로 가기를 결정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는데 누가 앞장섰다고요? 아사랴가 앞장섰다는 겁니다. 이렇게 강한 사람이 앞에서 막 주도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말하기를 네리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하려 함이 아니냐. 네. 이제는 에레미야에게 누가 있었냐면 바룩은 에레미야는 나이가 들었고 바룩은 젊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그러면 살 수 있다. 그걸 이야기했고 또 바룩은 에레미야 밑에서 일하는 함께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바룩이 있으니까 왜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러느냐? 바룩을 세우고 우리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또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안 되겠다. 우리는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 여기서 있어라. 내가 평안히 살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 불쌍히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과 또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백성들을 다 끌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누구까지 끌고 갑니까? 에레미야, 바룩도 다 같이 끌고 갑니다. 에레미야는 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까지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 땅에 살려고 돌아온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들을 이스마엘이 암몬으로 끌려가려고 그러고 또 힘이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이 두려워서 또 다 끌고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애굽에 가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 왜 왔냐? 이 땅은 바벨론의 침입을 받고 이 땅은 다 불사라지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아예 그 말을 합니다. 큰 돌을 가져다가 바로의 궁전 앞에 이제 축대에 그 돌을 묶고서 진흙으로 덮어라. 이 돌 위에 숨겨놓은 돌 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서 왕자를 놓고 보좌를 놓고 그 위에 장막을 치고 애굽을 다 칠 것이다. 불사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 자리에 숨겨놓은 돌 위에 장막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안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인해서 오만해져서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누굴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또 하나님의 종 에레미야와 또 에레미야와 함께하는 바룩도 데리고 같이 끌고 가서 애굽에 가서 거합니다. 그걸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애국으로 한 거잖아요. 그죠? 자기 땅에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이제 온전히 세우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만 남아있고 또 바벨론을 피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들 안에는 사람의 교만한 모습, 오만한 모습, 우리는 살아남았다. 그렇게 하면서 다시 그 땅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백성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모습이 아닙니다. 결국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경고를 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고 어떻습니까?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에레미야까지 끌고 바벨론으로 가는 겁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죽음의 길입니까? 죽음의 길이에요. 약속의 땅에서도 그들이 무너져서 이렇게 바벨론 포로 끌려갔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애굽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잘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 남아있어라.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어떤 두려움,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 또 자기들의 완악한 그런 모습,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그 모습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죠? 그래도 그들은 그래도 남았었는데 아직도 그 속에 있는 그런 온전하지 못한 그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서로 막 죽이고 또 서로 막 도망가고 또 백성을 울고 애굽 땅으로 가는 이런 일이 발생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아예 강력하게 경고한 거예요. 애굽을 갈 생각 가지 마라. 가면 다 죽는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들은 자기 생각, 오만한 생각에 끌려서 어떻게 보면 죽음의 길로 더 어려운 환경에 빠지는 길로 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매이고 죄악에 매이고 그런 모습이 되어지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입히게 접근이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온전히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깨워서 이런 모든 불의한 것들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정리되어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내 속에 불의함과 죄악이 있고 또 교만한 그런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믿습니다. 뭐냐면 분명히 그 속에서 살길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들이 막 힘들 때 어떻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다. 그렇게 했지만 막상 하나님께 말씀해 주니까 그 속에 무시반발하는 겁니까? 그 속에 악한 생각들이 제약된 모습들이 두려운 마음들이 반발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마음을 지배해서 엉뚱한 길로 가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이 그런 걸 아실 때는 불쌍히 여기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서 너희들 지켜줄 것이다. 살게 할 것이다. 그렇게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고 불안한 아직도 매여있는 그런 아픔 이런 것에 끌려서 엉뚱한 데로 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깨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평안히 살 수 있는 복된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온전히 깨어서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고 그 은혜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